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무의식 상태로 무기력하게 누워 계셨던 허순자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내고, 또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우리 늘 환한 미소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줬고 찬양으로 늘 함께 했던 우리 김민재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더 실감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연습으로 살아볼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는 이 인생을 우리는 죽음도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도 그 가치를 어찌하지 못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우리 인생을 써야 됩니다. 죽음도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살아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놨어도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앞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죽은 사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죽음 앞에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요. 죽음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죽음 앞에 쓸모없는 것들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도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사랑은 죽음도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죽음도 그 가치를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남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해서 남긴 그 영혼들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 것밖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죽음도 훼손할 수 없는 가치 중에 하나가 예배의 가치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신령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 행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직업에 따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기의 직업에 따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적 표현으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스스로 궁금해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혹시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의 일, 기의 완. 그렇다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기의 이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스, 최고의 기회입니다. 가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아벨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잡았어요. 아벨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비록 아벨은 이 제사가 빌미가 되어서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임조차도 아벨에게는 축복이 되었어요. 왜요? 아벨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예배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갔습니다. 이 제사로 아벨은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 죽임 때문에 아벨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하늘나라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아벨에게는 이 제사가 죽음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의 악단 영화 보셨지요? 아직 못 보셨으면 꼭 보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저 휴전선만 넘어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기관총으로 난사당해서 내 모든 살점이 사방으로 다 튕겨나갈 거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예배가 너무 귀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짧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공포와 두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는 천국에 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축복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기회를 갖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내게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목사도요, 때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한마디씩만 해도 1년에 저는 매일같이 3마디 이상을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만 아파도 저는 매일같이 3번 이상을 신방을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자녀가 힘든 상황에 빠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늘 제 마음에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그런 마음에 늘 힘든 상황이 제게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 종종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앞에 저 4층 옆에 쪽문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낮에 아무도 없는 이 본당에 들어와서 그냥 멍하니 한참 앉아 있어요. 마음으로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저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빨간 십자가를 한참 쳐다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일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내 인생이, 저의 목회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복받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그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 때문에 생긴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는 기회를 종종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의 마음을 예배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생긴 병을 예배 중에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는데 그게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회개라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죄를 놓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가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그 회개를 받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이렇게 후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막 물소리가 나요. 뭐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 남자 성도 한 분이, 잘생기신 분 한 분이요,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다 씻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참 고마워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해주는데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그 변기를 청소하고 있지만
저나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 변기보다 더 더러울 수 있어요. 지금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씻고 있구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내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과 지쳤던 심령들이 용서와 은혜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이 예배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끔 날라와요. 자동차 정기 검사 날이 되었다고 그때까지 정기 검사 받으라고. 그런데 가끔 불합격돼요. 이 자동차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운행하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행을 정지시켜버려요. 정비소에서 다 수리하고 다시 검사받아서 이제는 운전해도 되겠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야 그 자동차를 몰 수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종합 검진, 정기 검사하라면, 건강 검사하라면 꼭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김민재 집사님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좀 일찍 발견했었더라면 훨씬 더 하나님 일 더 많이 하다 갈 수 있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의사가 여러 명 계신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좀 건강 특강 같은 걸 통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고 큰 병 되기 전에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하는 세미나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하는 시간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말씀으로 한번 스캐닝 해보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영적인 암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잡아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가인이 피를 흘리는 제물이 아니라 농산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전인 레위기서에도 농산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받고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그 힌트를 본문 말씀인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벨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5절을 보세요. 가인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그 존재와 그 마음을 먼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리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왕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로서 왕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갔더니 다윗의 형제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제일 큰 형 보고 사무엘이 홀딱 반해버려요. 와, 기가 훤칠하고요. 기가 정말 얼굴이 잘생기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아주 목소리가 아주 권위가 있고, 야, 영락없는 왕의 제목감이다. 그리고 왕이 되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 사무엘 멈춰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교회 여자 청년이 여름에 교회할 때마다 항상 배꼽티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민망해서 야, 너 왜 자꾸 이렇게 입고 다니니? 그랬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키나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가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했다면 설령 어떤 이유로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든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다 하셨을지라도 이렇게 바로 막 화를 내고 얼굴색이 싹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금방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한 걸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그 이유를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하시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정말 하기 쉬운 실수가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실 건가 아무런 기대도 없이 믿음도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나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농산물이냐, 육가홍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 예물을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얼마나 멋져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예배에 임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라면 죽은 자라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의미는 성경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처럼 시기 질투하지 마라. 가인처럼 미워하지 마라. 가인처럼 사리를 품지 말아라. 가인처럼 하지 말래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가인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분 앞에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행하는 게 경외예요. 물과 불은 조심해야 돼요. 물과 불을 무시하면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은 받았다고 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아벨을 죽여버리고 만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벨과 가인의 그 마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마음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또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뭘까요? 3절과 4절에 나와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랬어요. 한 글자 차이, 한 글자. 가인은 그냥 땅에 나는 소산으로 드렸다는 말이고, 아벨은 새끼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낳은 새끼,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줬던 그거를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 first. 하나님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뜻이고 가인에겐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에는 첫 열매나 채선이란 뜻이 안 나와요.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적당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첫 새끼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같이 드렸어요. 성경에서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먼저. 이 차이는 단순한 품목 비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세의 비교였던 것입니다. 아벨은 첫 번 것,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우선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더 비싼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하나님을 1번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예배를 샤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엎드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낮게 엎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납작 엎드려 경배하다. 왜? 내가 납작 엎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나는 지극히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앞에서 찬양을 하고서 내가 찬양 얼마나 잘했나 이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렸나.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돼. 예배는 영적 행위예요. 이 영적 행위는 영적 존재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개들이 제사 지내는 거 본 사람. 여러분,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영적 행위예요. 그건 어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그러면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에 붙들려 찬양하며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깨우쳐 주심,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더 깊이, 그래서 요한복음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이번 수요일이 바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내용 속에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의 예배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요. 수요일 거 미리 잠깐 기뜸해 드리게 되는 건데, 여기서 영과 진리는 예배 자체가 영적 행위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육적인 행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의 임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 주시는 것이지요. 때문에 예배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예배는 뭘까? 예배는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우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기로,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주일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코칭을 받아가며 실제 생활 가운데 성결한 성도의 삶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모든 식당 중에 그 식당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대기하는 웨이팅 시간이 제일 긴 식당이 부산에 있습니다. 이재모 피자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웨이팅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그 이재모 피자의 사장 김믹태 장로님하고 제가 좀 가깝잖아요. 얼마 전에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 이재모 피자가 거기에 참여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 학생들은 이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거예요. 미국에서 매해 4월 달에 열리는데 전 세계 최고의 뮤지션만 초청받아야 설 수 있는 무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BTS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제니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이 코첼라에서 전 세계 피자를 뒤져가지고 이재모 피자 유일하게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찬스입니까? 그래서 4월 달에 거기 가서 이제
그 페스티벌에 피자로 참여하려고 모든 걸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다른 일로 전화 통화하는데 목사님 거기 코첼라 참여 안 하기로 했어요.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요. 그냥 거절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한국 가수 중에 지 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초청되어서 거기 무대에 서는데 2번 공연하는데 2번 다 주일날 공연한대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피참 팔 수 없잖아요. 저 그래서 포기했어요.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또 유재석 씨의 유퀴즈에서 초청했어요. 출연해 달라고. 직원들이 좋은 기회라고 사장님 거기 나가셔야 된다고. 근데 이분은 항상 모든 문제를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더니 출연 안 하기로 했대요. 왜요 장로님 좋은 기회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재모 피자는 하나님이 키워주신 기업인데 제가 거기 나갔다 오면 유퀴즈 나와서 이 가게가 잘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엉뚱한 데다가 다 공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기로 했어요. 목사인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주일날 다 문 닫아요. 근데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주일날 들어오지 못한 수입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났더니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기금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전국에 기독교 인재를 키우려고 대학생들 100명을 매달 100만 원씩 매달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주는데 그것을 위해서 1년에 20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못 줘.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야 돼.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우물파주기 했던 그 우간다에 저희가 갔던 그 성결신학대학 바로 옆에 쿤미대학원이라고 선교단체에서 세운 대학이 있어요. 우간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밤 9시에 먹습니다. 왜? 그래야 굶주린 배를 달래면서 밤에 잠을 자니까 하루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데 그걸 밤 9시에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 9시에 먹는 거예요. 쿤미대학교 학생들도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2끼는 먹여야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후원하던 거에다가 또 매달 500만 원 더 얹어서 후원을 하고 자기는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그 많은 수입들을 전부 영혼 구원하고 인재 키우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일날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주일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도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2026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이 축복의 기회를 다 잡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